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옆구리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상처를 내죠. 긴 창으로 옆구리에 찔렀을 때 그곳에서 물이 피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광경,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혹은 어떠한 이미지를 통해서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91년 이제 2월 27일 미국이 이제 데저트 스톰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와 전쟁을 할 때의 사건입니다. 이때 한 부인, 루스 딜로우 부인은 자신의 아들, 클레이턴 카펜터 일병을 그 전쟁에 내보내게 되죠. 근데 국방부로서 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클레이턴 카펜터 일병이 사망했다, 전사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쿠웨이트에서 쥐레를 받고 전사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의 슬픔과 충격은 이룩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죠. 3일간 나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3일간 울부짖었습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어떤 위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루스 부인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바로 자신의 아들 클레이턴 카펜터 일병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접니다. 저는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들렸어요.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아들의 목소리가 맞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부인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붕 떠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먼저 왔었던 그 국방부의 정보는 차고 오류였던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부인은 엄청난 희열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희열을 느꼈을까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기적을 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튀르기예와 시리아에 닥친 강진으로 벌써 24,000명이 지금 죽고 한 10만 명이 넘을 확률이,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확률이 40%, 24%라고 합니다. 지금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고 생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힘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터키와 형제 국가죠. 6.25 사건 때, 6.25 전쟁 때 터키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사를 또 파견을 해서 같이 싸워줬었던 그런 형제 국가죠. 그런 곳에 지금 터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나마 윤석열 이 정부가 이제껏 보내왔었던 어떤 구조 인력보다 가장 많은 구조 인력과 구조 물품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하얀 헬멧이라고 불려지는 그 구조원들이
여전히 생존자의 생환을 위해서 열심히 구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려요. 이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동생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사진을 봤어요. 참, 이 생명의 그 존엄성. 얼마나, 우리가 참 그 지진의 사건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간사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참, 우리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터키 같은 경우는 1980년대, 그리고 1999년, 2011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요. 강진이. 그때마다 몇만 명씩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거의 10년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진의 경험을 몇 번씩 하면서 또 사망하신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10년마다니까. 지진에 의해서 생환했지만 또 한 번의 지진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우리는 참 감사한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함을 못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것을 오늘 제가 예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적일 수 있지만, 살지 못한 사람이 또 기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예화를 가지고 오해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기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교의 예화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해주실 것은 아직도 기적을 바라는 그 생활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으셨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보면서 어떤 상황이 터졌을까요? 그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삶의 위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위태로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위태로워져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승미 리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 좀 부담이 좀 됐습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정말 건강히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제자들의 그 기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던 거거든요. 자신의 명예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무리 중에 제자들이었을 때 얼마나 자신들의 그 입지, 자신들의 어떤 그 상황들이 많이 노출이 됐겠습니까? 자신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 노출이 됐어요. 근데 그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단순하게 사형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엄청난 위태로운 사태가 벌어진 거죠. 위태합니다. 위태해요.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많은 위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에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여전히 제자들은 위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위태의 사건으로 갔었던 제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봤죠. 무엇을 보았냐?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었던 그 연약한
분을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따라왔었던 과거가 끝나는 위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던 사실이에요. 믿고는 싶지만 믿기 어려웠던 사실이에요. 그 위태 가운데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위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라져도 괜찮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넣어봐라. 의심하지 말라. 손을 넣어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위태의 상황에 직면할 때 믿음을 요구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그 위태를 벗어나게 하는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 위태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 위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념할 때가 많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될 것이야. 나는 한예종이 안 될 것이야. 아니에요.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체념하지 마십시오. 위태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될 것이야. 나는 안 될 것이야. 나는 해봐도 안 돼.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항상 위태 속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수번 생각을 합니다. 매번 막 생각을 합니다. 안 될 것이야, 안 될 것이야.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우리 승리 리더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 안 되는 것을 경험을 잘 못 해봤어요. 네. 그래서 무작정 덤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해.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삶이, 믿음이 위태로 빠지더라고요. 안 될 것이야. 안 될 것이야. 되지 않을 것이야. 어찌 보면, 도마는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진 지혜로운 자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자이죠. 다른 제자들이, 자기와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안 믿어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의 노예가 돼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여기서 참 묘한 게 그래요. 도마에게 굳이 옆구리 상처에 왜 손을 대서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 봐봐. 있잖아. 라고 하지 않고, 직접 만져보고,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수의 위태 속에서 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저 또한도 저의 상식선 안에서 이거는 주님께서 일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되어지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결정되어져 있었던 부분들을 저는 그대로 믿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위기보다 보이는 것들에 대해 근거 삼고 판단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많죠. 오늘 근데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위태를 벗어난 기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변화 없는 나의 환경, 그냥 위태한 그 환경이 더 기적을 넘어서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아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아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안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확실하다라는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지 못하는 도마의 괘씸함보다 믿지 못하는 도마의 위태를 염려하셨던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나타났던 상처에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만지실 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도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만질 수 있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만져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나아지는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의심하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는 말이죠, 손에 있었던 상처는 수치나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병정에게 찔림받아 연민을 받기 위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는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이 위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마의 손을 통해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 위태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통해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매 순간 위태와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3명이서, 우리 천명하사님이랑 3명이서 같이 처음 개척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했거든요. 근데 그 무모함이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었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를 통해 자신이 첫 열매를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해서 그걸로 월세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저희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약함들 때문에 교회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카페까지 확장을 시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미전도대회라는 것을 통해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그때 처음 만난 게 우리 옥두자매와 라이언이었죠. 그 신문에 실려 있었던 기사를 보고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 신천지라는 그 새로운 집단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제가 뉴라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타이틀이 안 좋았어요. 뉴 라이프. 새 생명인데 뉴 하면 뭐 신. 그래서 신천지 아니냐. 그 작은 데서 뭐 성역 공부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작고 하니까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어두컴컴한, 지금 여기는 밝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들어오는 입구가 검했거든요. 저희 그때 트렌디한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검은색으로 잘못 발랐다가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막 무서운 느낌을 주겠구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시 그것을 하얀색으로 바꿀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냥 뒀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 이제 그 옥두자매가 오면서 여기 뭐야, 잘못된 곳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연히 왔다가 카페 공간으로 오면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었죠. 한미전도대회를 통해서. 그때도 이제 위태가 기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일이 터집니까? 별로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져요. 저는 개척 7년 동안 지금 뭐 쉽게 간 적이 없어요. 쉽게 간 적이 없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좀, 투정 좀 부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개척하고 나서, 사회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이슈가 안 좋았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교회에 대한 편견도 안 좋았고, 거기다 코로나가 뻥 터져버리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도 없고,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개척해서 저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은 좀 들어요. 저 혼자 생각하기에. 물론 더 고생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고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위태와 기적을 계속 반복하면서 경험을 하게 돼요.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모임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또 죽음 가운데서 사경을 헤매게 되죠. 또 다른 위태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당시 같이 이제 스태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천명하사님이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세상에 들어본 적 없는 쌍욕을 다 들어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위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전도사님이 살아나게 되죠. 살아나게 되면서 또 다른 이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인원으로 그 헤브니 페스티벌을 하죠. 홍대에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평균 참석 되어졌던 초청자들이 거의 80명에 가까웠어요. 70명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침례교단원에서도 이제 부흥상으로 이제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슈화 되었었고요. 그리고 결국 종로와 대학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아직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 과정들이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상처가. 그런데 그 상처가 위태로 가지 않고 계속 기적으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시 성교한다고 시티워십을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듭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 팀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태프들이, 우리 정나이 너무 많이 고생 많고요. 우리 천명간사님도, 우리 지수도, 우리 노아 형제도 같이 고생하면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위태합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유학생들의 귀국과 또 부사역자의 행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받았던 이 상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상처에 손을 넣어 만져봅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위태로 나아가게 합니까? 아니요, 위태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 우리는 계속 위태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1, 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의 등장,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코로나의 확산, 우크라이나의 전쟁, 많은 사람들이 위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 내밀고 우리는 부활하신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손을 냅니다. 그리고 만져라. 그리고 믿어라. 먼저 보게 하시는 주 나의 앞서 행하네 나의 앞서 행하네 귀 먼저 듣게 하시네. You're the God of miracles. 저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뉴라이프 교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위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기적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처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우리를 위태로 가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의 기적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력 넘치는 찬양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 아버지 믿음의 박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아버지 적장에서 아버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에 대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압구정동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만몬이들이 판치고 쾌락과 타락이 판치는 그곳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아버지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17일 아버지 그곳에서 예배할 때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뉴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만히 앉아있다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스토리가 그려질 수 있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 오로지 영광 받을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값지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히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물러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손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기쁨 가운데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이 뉴라이프 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나 아버지 물질적으로나 풍성하여서 정말 어려운 곳을 마음껏 도울 수 있고 아버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1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영적으로나 아버지 물질적으로나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가질 수 있는 1등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종로큐브, 대학로큐브, 성악큐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